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셔서 환난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예레미야 38장 26절에서 3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서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도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보면 우리 주변에서 크게 뛰어난 것 같지 않은데도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고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자기와 우리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참 뭐 별 것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조롱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하나 담겨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사실 이제 지금 오늘은 모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 저녁에
어제 새벽에 모압에 대해서 함께 보았고 오늘 두 번째인데, 이 모압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지극히 신앙적이지 않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체험도 아주 크게 했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극적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바로 모압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하면서 이 이스라엘에 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모압은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혀를 차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마디로 그런 거죠. 사실 모압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은 큰 어려움 없이, 역사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풍족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때는 나라가 막 부강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였다가,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특히나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이 멸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압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조롱했겠습니까? 쟤 잘났다고 저렇게 하더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렇게 교만하더니,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저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혀를 찼다라는 말이지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들더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저게 뭐야? 이런 소리를 늘 했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는 교만함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과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 모압의 마음에는 교만함이 가득 차서 오만과 자랑과 거만의 마음이 넘쳐났다라고 말합니다. 오만과 자랑과 거만의 마음이,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라는 말이지요. 오늘 그러한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마치 모압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을 성취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더라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모압을 향해서 울부짖는, 탄식하는 탄식의 소리를 보죠.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도다.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못난 사람은 잘 되면 자만하고 역경을 겪으면 무기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잘 되면 막 이렇게 자만했다가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이 못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뭐 어떤 갑자기 떼부자가 되었거나 하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막 교만하고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처럼,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면 무기력에 빠져서 자살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내면의 세계 속에 갇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 모압은 지형적인 유익과 경제적인 풍요가 현실에 집착하게 되었고, 이것이 영적으로 벗어나서 자만과 교만으로 빠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압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포도주 틀에 포도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모압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즐거움의 소리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영과 영화가 자랑이었던 그들에게 번영과 영화가 사라져 버리니 그들에게는 통곡의 소리만 가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달려가던 사람들,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3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화가였지요. 43세에 한 부자에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리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잔을 들고 계시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 양좌우에 제자들의 앉아있는 모습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절친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절친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절친의 눈에 박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언잔이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언잔이었습니다. 언잔이 너무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언잔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에서 예수님만이 부각이 돼야지 다른 것 어느 것도 부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기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꿋꿋하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면서 혀를 차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소리가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조롱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의 눈을 의식하게 되죠. 내가 예수 믿는데 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조롱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빛이 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갈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다른 것들에 빛이 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또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또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조롱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더 겸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해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외적인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이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을 징계하시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소리에 너무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면은 예전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호병 집사님, 하나님께서 어제 수술을 잘 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